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그 본문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고 또 매일마다 만나를 거두어 가시는 내용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에서는 한 가지가 추가되고 있는데, 너희를 낮추시는 것, 너희를 시험하는 이유는 너희 마음의 그 진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알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진심이 무엇인지를 좀 하나님께서 알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의 마음이 잘 표현되는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광야와 같은 곳으로 이렇게 내모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와 형식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 마음의 깊숙한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도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혼자 뭔가를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특별하고 완벽해서 이것들을 잘 해낼 수 있어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너의 모난 부분들이 있고, 그것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꾸어내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또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두신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스럽고 서로 그렇게 할 만한 그런 대상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곳으로 모인 것이 아니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서로의 마음에 불편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의 과정으로 다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광야 같은 불편한 것이죠.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과정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참 선한 것이 없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따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구나. 누군가를 바르게 대할 줄 아는 그 마음이, 그 실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 속에 스스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스스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낼 수도 없고,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이 바로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충분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 그들의 마음의 고백은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기적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원망과 불평,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만족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다면 그 욕망이 그렇게 발현될 수 없었을 텐데, 그래서 원망과 불평,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지금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랑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만족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만나게 하신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가 있죠. 보증된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께서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의 보증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넉넉함을 가지고 그 자랑과 자유와 평안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것이죠. 더 좋은 것, 더 누릴 것,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것으로 지금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쏟아냈던 그 마음의 본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내 중심적이고 무엇인가를 욕망하고 무엇인가를 취해서 스스로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경향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에도 그렇게 함직한, 보함직한, 우리에게 뭔가를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고,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욕망들을 자극시켜서 결국은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사탄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그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너의 힘으로 너의 스스로 그 왕국을 건설하고 스스로 이것들을 이루어내라고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시험하는 그런 사탄의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이것들이 말씀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결국 우리의 완성도 말씀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큰 뜻 안에, 그 섭리 안에 내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거죠. 그 만족이 가져다주는 참 자유와 평안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그러면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생겨날 이유가 없을 텐데,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한다면 더 이상 이런 결핍을 느끼지 못하겠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만족과 참된 자유와 평안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경험하게 하신 과거의 사건,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주어질 나의 인생을, 확실성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이미 경험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4절에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너희의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너희의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를 먹이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의 신분이 확정되지 않았는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보장을 약속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미래형처럼 쓰여졌지만 사실은 완료형이죠. 이미 보장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감사, 그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알고 감사를 감사로 받을 줄 아는 그 경험들이 이미 쌓여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과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 그리고 그 안에 결핍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너희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인생들을 살게 하시죠. 때로는 인생에 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약한 인생이구나,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하구나,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매일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죠. 만나는 단순한 식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는 하나의 표식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의 표식이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고 너희가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내용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더 이상 결핍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출발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유지, 모든 완성을 이끌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면 더 이상 결핍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참된 만족과 자유와 평안이 있을 것이다.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꿔낼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은 자죠.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를 가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구원 이후의 모든 삶들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핍을 느끼면서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어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마음도 있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를 아름다운 땅,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신명기 8장의 말씀, 이 명령은 약속이 있는 명령이죠. 실패가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끝이 있는 말씀이고 승리가 확인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이 넉넉함을 잃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 있고 그것이 그냥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확실성 속에 주어진 하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넉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사시고 또 기쁨으로 사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자랑 삼아서 하나님 주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명 있게 잘 감당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내야 되겠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동안 결핍을 느꼈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주신 과거의 사건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지 나를 굶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끝이 있는 싸움이라는 것, 약속이 있는 그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 평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넉넉함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